2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옛날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몸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오늘 사람들이라면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이었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신을 다른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실까?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좋으시고 하나님의 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벽하게 오르신 모습을 과거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나 마음껏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불신자들은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족한 만큼, 우리가 연약한 만큼, 우리가 잘 못하는 만큼 드러내지는 하나님의 모습도 그만큼 훼손된 상태로 드러내지게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 더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지 않고 이 부족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을까? 드러내고자 하실까? 그런 고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본문도 유대인을 향한 책망, 유대인의 부족한 것을 바울이 드러내는 내용 중에 역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유대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장에서 이방인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방인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었던 사도 바울은 2장에서는 유대인의 잘못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술을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게 되는 바울의 어떤 의도, 로마 교회의 문제를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보통의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9가지의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바울은 드러냅니다.
17절로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율법을 의지합니다. 유대인들 그렇죠. 율법주의자라 칭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인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율법을 의지하며 살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가진 우월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18절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분간한다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와 기회와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요. 큐티합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의 선한 뜻을 우리는 분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비하면 확실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다 자연히 19절처럼 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역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과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20절에도 7번째, 8번째, 9번째가 나와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총 9가지가 나오는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희가 스스로 믿고 있다, 그런데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고자 하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우월한 의식을 유대인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혈통적 우월성에 기반한, 그리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나오는 모든 성경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거나 복음의 뿌리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과 성취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7살부터 모세오경을 외우도록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월한 의식들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이식이 되어졌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그렇고 또 지난 10년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비신자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런 우월 의식, 뭐 선민 의식을 그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참된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왜 21절처럼 하냐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면서도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고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간격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줄여 나가야 돼요. 실컷 듣고 보면 남욕이고 실컷 듣고 보면 거짓된 이야기고 거짓된 잘못된 행동이고 뭐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간의 본성의 영역이라 언행일치 그런 걸 되게 강조를 하죠. 그러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언행일치를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신행일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왜 말과 행동이 같지 않고 내가 믿는 바와 내가 행동하는 게 같지 않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들 상황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으니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그런 책망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그 다툼과 갈등 가운데에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책망하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이렇게 확 와닿는 책망이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인 것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믿는다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의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또 직분도 받고 또 나이도 들어가면서 이제 뭐 지위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을 리더해가는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뭔가 쌓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지 아니하면 앞에 세워진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더 되어지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 그 스스로 9가지를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은 그 지식과 의식과 믿음으로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원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방인들 1장에도 로마서 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뭐 남자나 여자를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우상 숭배 그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유대인에게 하는 이 책망은 고스란히 우리의 책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크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 23절도
유대인이 은밀히 하고 있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 간음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뭐 어떤 형식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품는 것부터가 간음이라 하셨고,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을 하냐 책망을 하는 것이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아마 이런 게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이제 뭐 로마니까 뭐 펜타곤 같은 만신전 같은 그런 곳을 이용해서 어떤 장사를 하고 있다든지, 유대인들이 어떤 이방의 어떤 물건들을 가져다가 팔아서 이윤을 남긴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욕되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 자체를 욕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이상한 게 있다. 불자들이 무언가를 잘못한다고 절이나 부처가 욕먹는 법은 없어요. 제가 태어나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석가모니가 욕을 먹거나 그가 다니는 절이 욕먹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불자와 석가모니는 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자와 절은 같이 생각 안 하고 따로 생각해요. 영적인 원리 속에서도. 그런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욕하니까.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같이 욕하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바울이 말한 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로구나. 불신자들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영역 안에서 함께 보고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욕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영적 원리가 또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우리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의 진짜 모습과 그 싱크로율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00에 맞춰가야 되겠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만큼 주님과 가까이 가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도 그렇게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직장에서도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과 사이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겠어요.
그러니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그 영광스럽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이 세상과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참 모질이도 한참 모질인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을까?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24절은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24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면 로마 교회 상황으로 가져와 봅시다. 로마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여차저차한 상황 때문에 갈라졌고 싸웠고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져 싸우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역시 누구를 모독하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그러면 유대인들도 문제고 하나님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마음과 입과 생각을 더럽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 뒤에서 웃는 이는 마귀 사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분란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뒤에서 웃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마귀만 웃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께는 큰 위험 요소고 어떻게 보면 불리한 조건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특히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이 사실을 더 중한 우리의 사명으로 받들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의 모습,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더 온전한 모습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에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라 그 일을 잘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붙잡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